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시를 작시한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이 태어날 때 그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요. 의료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던 그 병원에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의사는 부모들에게 이 아이를 포기할 것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시인의 부모들은 그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몸의 불편함은 마음의 상처로 커지게 됐고 이 원망으로 가득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주님으로부터 선명한 음성을 듣고 시를 한 편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우리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죠.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셨음이 믿어졌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공평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그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예수님 만나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성전 앞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두는 자라. 아멘. 사람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메고 와서는 성전 앞에 앉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도와서 성전 문 앞에 앉게 하고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거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용하는 겁니다. 강제로 이 사람을 시켜서 구걸을 하게 하고 그 돈을 챙겨가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구걸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성전 앞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라면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히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무엇보다 이 유대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매우 큰 덕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유대교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거린들에게 돈을 주고 그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곧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성전 앞은 최고의 장소였던 거죠. 성경 기자는 1절에 기도 시간에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2절을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도 시간에 그리고 날마다, 이 두 단어는 규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오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다면,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일어서지 못하는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었겠죠. 매일같이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갖고 있던 돈도 주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마주치는 일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러나 이 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이전의 일들을 반복하며 일상을 살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어떤 일을 겪었죠? 정말 삶을 다해서 내 목숨을 걸고 따랐던 그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고, 나아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걷지 못했던 사람이나 걸었던 사람이나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내일을 꿈꾸며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의 눈에 이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더 불쌍하게 여겨졌을 거고 더 안타깝게 느껴졌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같이 봐오던 이 사람은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엎드려서 변함없이 자신들을 향해 두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날 봐라 전도인 것 같습니다. 날 봐라 전도, 제가 만든 전도입니다. 날 봐라 전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날 봐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날 봐라, 예수님으로 인해 내일을 꿈꾸는 날 봐라.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복음전도 없을 겁니다. 이전부터 나를 봐오던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죠. 변화된 모습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의 삶이, 변화된 나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사람의 시선,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을 자신들에게로, 나아가 주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나를 좀 보십시오. 이어서 말하죠.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당장 바라는 것을, 곧 돈은 지금 우리에게 없어서 줄 수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그런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이것은 나에게 전부인데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은도 금도 없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이 전부이신 예수님은 감히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자신들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앉아있던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7절 8절 같이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그 사람의 발에 힘이 들어가더니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할 절망감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는 있지만 거린 취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존재로 여겼을 겁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말과 평생 손가락질을 받아온 이 사람에게 내일의 꿈과 소망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저 오늘 하루 굶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최소한의 소유만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영적인 안진뱅이였고 자신들이 영적인 거린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유가 답이 될 수 없음을 알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소유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새롭게 해준 겁니다. 스스로를 저주받은 죄인이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인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보너스죠.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이 사람, 곧 내일의 소망 없이 그저 오늘을 버티는 이 사람은 우리일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묶는 모든 사슬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다양한 사슬에 묶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 어둠의 그늘에 머물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모르는 척 외면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외면하기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면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또 때로는 돈과 같은 소유를 나누어 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분명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은 일어설 수 있겠지만 눈앞의 절망적인 그 현실과 상황에 다시 엎드리는 것을 반복할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이며 무엇보다 잠깐 머무는 이 땅을 지나고 나면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어나게 된 것은 보너스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송명희 시인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가 출판된 후에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사서 읽었고 또 이 시인이 여러 방송에도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찾아오고 만나기를 원했는데요, 그 중에 한 미국인 부부가 자신들이 치료비를 다 댈 테니 미국의 좀 좋은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봅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답에 놀랐습니다. 아픈 몸이 치료되어야 이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송명희 시인은 아픈 몸으로 평생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희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 눈앞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상황이 나아졌을 때 나오는 입술의 찬송은 상황이 나빠짐과 동시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가 새롭게 된 사람,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평생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생 앉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고 싶은 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완전해집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서고 그때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과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고백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 걸으며 기쁨의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은가금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은가금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잠깐의 도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선물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엎드려 있던 사람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엎드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